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앙상한 이놈을 이름 목자는 고향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나네. 알 길을 모르고 나 지쳐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한문의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적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셔서 하나님 그 신령한 말씀이 이 삶에서 그렇게 삶 속에서 연걸어가는 열매로 아버지 맺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는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귀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귀한 말씀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해 주셔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지도하시는 귀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세 번째 강해입니다. 요한일서는요 어떤 시각이냐면 여러분 구약을 본다면 구약에서 어떤 성경하고 비슷하냐면 신명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세대 성도들이 이제 죽어요. 다 순교하거나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들 남아있는 젊은 세대들 2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도. 그래서 이제 90살이 넘은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2세대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권면하는 말씀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의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거죠.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과 대항할 힘을 길러야 된다. 길러서 어떤 부흥을 일으키기를 요구하냐면 믿음의 부흥입니다. 그냥 믿음 갖고는 안 돼. 믿음의 부흥돼야 돼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지만 그때에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부흥이 있기를 촉구하는 격려의 이야기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신앙을 잘 지키려면은 부흥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 부흥을 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지 부흥이 되느냐? 믿음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삶이냐? 그 믿음이 어떠한 삶이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그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도대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이 도대체 뭔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무조건 이해 줘야지만 이거 사랑이냐? 무조건 용납해 주는 게 사랑이냐? 무조건 좋게만 말하고 부드럽게만 대해주는 것이 사랑이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사랑의 정의는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고 사십니까? 그 개념이 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요 내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개념을 찾으셔야 돼요. 도대체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데 뭔 의미냐? 사랑하며 살래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뜻이 그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매노해라. 거하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말고 거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은 쉽게 말하면 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집을 떠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 거한다, 매너. 사도 요한은 매너를 많이 썼어요. 매너. 거한다는 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dwell, 이 dwell이라는 단어를 써서 dwell, 거한다. 그리고 NLT라는 사전에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live, 살다, live, 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다는 거예요. 어디서 산다는 말이냐 그러면 그 산다는 것이 나는 지금 어디 산다는 것이냐. 내가 목포 지역에 살아요. 내가 어느 지역에 살아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은 어디서 산다는 말인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면 양이 양떼를 벗어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면 이미 뭡니까? 거기는 뭐 언제 어떻게 뭡니까? 짐승들에 의해서 맹수들에 의해서 잡혀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 동거한다는 거죠. 동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같이 산다는 게. 이게 동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같이 사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거가 시작되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 표현으로서 제일 좋은 것이 바로 뭐냐? 동거예요. 매너, 거한다는 거죠. 거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거하냐? 동거를 시작하는 거죠, 동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가냐?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통과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이 어떤 안이냐? 집이요, 집. 어떤 집?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누구냐? 예수님 품. 그 집이 누구냐? 아버지 품.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 예수님의 품, 그게 바로 집이에요, 집.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집으로 가자. Let's go into the home. Let's go into the home. 집으로 가자. 그 찬양 있죠?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누가 기다리시는 곳?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집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품이에요. 아버지의 품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 이 땅에서 거하는 것이 그 예수 안에서, 예수 품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간다는 것이 뭐냐? 말씀 안에서 가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말로 표현할까요? in Christ. 요한의 말로 표현할까요? manner. 몸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아버지 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살다가 아버지 품 안에 이 땅에 살다가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너, 거하다 이 단어가 지금요 15, 16절을 보면 두 구절에서 몇 번 나오냐면은 5번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5번. 2번도 많은 건데 2-3번도 많은 건데 5번이 나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한 번,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2번.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보세요.
사랑이 말씀 안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3번, 하나님 안에 거하고 4번,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5번. 여러분 그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산다는 것은 뭐냐? 리브, 매너. 함께 거한다는 것은 뭐냐? 동거하는 거잖아요. 동거하는 거. 아버지 집에서 동거하는 거. 말씀 안에서 동거하는 거. 양떼를 떠나서는 동거가 시작되는 거 아니라 이 동거가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한다는 것은 왜 무엇 때문에 거하냐 이 말이에요. 왜 거합니까? 왜요? 믿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죠. 믿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못 믿어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 못 믿으면.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믿는 것을 지혜 개념으로 그렇게 묘사한 거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저녁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집으로 들어가잖아. 내가 성질 난다고 집에 안 들어가? 내가 우울하다고 집에 안 들어가? 우울하든 기쁘든 즐겁든 결국 밤에 어디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집으로. 집으로 퇴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집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집이 뭐예요? 예수님의 품이다. 하나님의 품이다. 말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집이에요. 교회 공동체. 그걸 표현하라면 교회 공동체. 그 당시 2세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도 너네들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로 말미암아 뭡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갈 때 갈등이 있다. 힘이 들지. 갈등이 있고 힘들더라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랑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뭐냐? 첫째, 예수님 품 떠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가룟 유다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잖아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왜 공동체냐?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 공동체를 떠나면 여러분 시원하고 좋을 것 같죠?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지키는 거죠.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답답하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 하지만 그 답답함은 오히려 너희들을 지키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 세대들아 힘들어도 버텨라. 견뎌라. 이거예요. 너네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높은 범위를 너희들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치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곳에 소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생명에 소속되어 있느냐 사망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차이니까. 하늘과 땅 차이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탈선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그걸 표출해 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 있잖아. 탕자. 이 탕자가 탕자였던 이유가 뭐냐면 집을 떠났기 때문에 탕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탕자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집을 떠나서 탕자, 이 보세요. 집을 떠나서 탕자가 되지 말고 거지가 안 돼야 되죠, 여러분. 집 떠나는 순간 거지고 탕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을 상실하게 되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살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 안에 속아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탕자요. 말씀 속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탕자입니다. 아버지 말 안 들은 둘째 아들 나갔잖아요. 탕자요. 근데 결국 들어왔잖아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날도 어땠습니까? 거기 안에서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머물고 살아가고 함께하는 게 여러분 탕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랑을 상실하게 되면 탕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상실된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바로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 회복이요, 회복. 그러니까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 또 다른 말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회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집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떼를 떠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라. 양떼들이 머무는 그 공동체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이 세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하시잖아요.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막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뭘 예비하러 가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 모든 거처가 예비가 되면 너에게 다시 올 거야.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그 거처 준비하러 가시는 걸 주님이. 그게 다 되면 여러분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취가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천국을 뭐로 설명합니까? 집이요, 집. 집으로 설명합니다. 집, 거처, 맨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처를 지금 예비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자만 진짜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 매너하면서 사는 거죠. 매너. 말씀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살아내는 삶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살아가야 돼요. 동거해야 돼요. 주님과 말씀 안에서. 이게 결국 집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나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면 너네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네들 나 사랑하지 않냐? 내 말 순종하지 않지. 계명 안 지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품 떠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 떠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고 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랑은요, 인내가 필요해.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 하루 이틀 사랑해갖고는 안 돼. 엄청난 인내가 고된 영적인 노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노동이 뭐냐? 영적으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 전도. 그래서요, 말씀도요, 영적인 노동이다 보니까 졸아버려. 몇 장 읽고, 그래 영적인 노동이에요. 왜?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 자버려. 노가대. 엄청난 영적인 노가대예요. 그래서 기도를요, 정말 깊이 기도를 하면요, 2kg 빠져요. 한 번 기도할 때. 이 1, 2kg 거기 빠져버려요, 여러분. 배가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 사랑의 기초는 바로 뭐라 그래요? 시인해야 된다, 시인. 고백. 시인해야 된다, 시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기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해라고 고백해야지. 나 당신 사랑해. 표현해야죠. 마찬가지 예수님도.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걸 시인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동거한다는 거예요. 동거 시작하는 거예요. dwell, manner, live, 함께 산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도 마찬가지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예수가 너네 주냐? 이렇게 시인하며 네, 내 주인이에요. 내 주님입니다.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My the Lord, God.
is my the law. 내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인하면. 그러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시인이 따라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시인. 믿음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시인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시인돼야지만은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전도를 못하느냐? 시인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가지려면요. 입술로 시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합니다. 뭐 주님이 누굽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도 없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위험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장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자취생이에요. 자취생들이 가장 위험해 보여. 왜 그러느냐? 집을 떠나 있어 자취하잖아요. 집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품이 없어. 어떤 말씀 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공격이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울타리가 없거든요. 바로 그냥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집 떠나지 않고 예수님 품 떠나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있는 거. 이게 매노의 개념이에요. 매노. 거한다가 그 개념이에요.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매노. in Christ Jesus.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세대를 이렇게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다루냐면 두려움의 문제를 다뤄요. 두려움. 사랑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것은 거하는 거야. 동거하는 거야. 누구랑?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과 누구랑? 아버지랑 아버지 품에서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야.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이 표현하는 사랑은. 그 다음에 무슨 문제 다룬다고요? 두려움요. 사랑하면 두려움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성가 헨리 나우엔, 이 헨리 나우엔이 영성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성적인 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헨리 나우엔의 책을 많이 읽어요. 신학교에서도. 근데 이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약하면 뭐냐? 이 사람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요. 자원이 고갈되고 식량이 점점점 부족해진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좀 힘이 있다거나 부족해지니까 뭔가가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생필품들이 이제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 좀 힘이 있다고 한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어쩌고 뭐가 된다 할 때 뭡니까? 사재기를 해. 싹 사들여버려.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다 하나씩 다 나눠야 되는데 싹 사들여버린단 말이죠. 왜요? 자신들만 먹기 위해서, 자신들만 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아두고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냐면 없으니까 우리 다 굶게 되었으니 하나씩 좀 다 나눠주시오. 같이 좀 나눠 씁시다. 나눠주세요. 사재기 한 사람에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게 혼자 욕심 부리지 말고 다 위험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함께 나눕시다요. 함께 나눠 먹읍시다요. 그렇게 했더니 사재기를 해놓고 다 이기적으로 다 사들인 그 사람들이 내놓겠어 안 내놓겠어요? 내놓으려고 샀겠습니까? 안 내놓으려고 샀지.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내놓지 않아요. 우리 먹기도 힘듭니다. 이것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안 됩니다. 또 나눠줘 버리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뭡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살기 위해서라도 뭡니까? 화가 나서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쟁탈하는 거예요. 왜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안 나눠주니까. 그래서 그 주위가 살벌해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한 자들 뭘 일으켜요? 폭동을 일으켜요. 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습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지는 거예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라져.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서로가 양쪽으로 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대비하냐? 어떻게 준비하냐? 있는 사람들 벽을 쌓아. 저것들이 언제 쳐들어와갖고 우리를 뭡니까? 죽이고 이거 갖고 갈 수도 있다. 언제 쳐들어와갖고 도둑질해 갈 수 있다 해서 벽을 높이 쌓아버려요. 벽을요, 쌓을 수 있을 만큼 높이 쌓아버려요. 이걸 여러분 겉표현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보이지 않는 그 벽을 보셔야 돼요. 굉장히 높이 쌓아버립니다. 왜요?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쌓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헨리 나우의 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핵심이고요. 벽을 쌓는 사람들의 감정을 말하는데 그 감정은 자기네 안정감이라 그래. 더 안전하기 위해서 계속 써야 되니까. 안정감이라고 말하는데 그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안정감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 때문에 쌓고 있다는 거죠. 정확히 이 영성가는 심령을 사람들의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죠. 인사이트, 성찰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성찰한 거죠. 인간이 두려우면 뭐가 생기냐, 여러분. 왜 욕심이 생기냐? 인간이 두려우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쌓게 된다는 거죠. 말년을 쌓게 돼, 말년. 노후를 갖다가, 노후를 왜 준비해야 돼?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해야 돼. 그 마음에는 어떻게 될까 봐. 안전을 위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전을 위한 거 안에, 더 기쁜 거 안에 뭐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운 것은 뭡니까? 욕심이 똑같은 거예요. 욕심 안에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욕심 안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봤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들은 육신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정욕이에요.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욕망대로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욕망대로 살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면 안정적으로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욕망대로 살면 뭐예요? 두려움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욕망대로 살 때 반드시 함께 동행한 것이 있어. 욕망이 드러날 때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동행하는 게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동행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동행, 두려움. 그 쫙 올라가는 거, 쌓아가는 거, 벽을. 욕망의 짝꿍이 뭐예요? 두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욕망과 짝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욕망의 짝꿍이 두려움이요. 두려움의 짝꿍이 욕망이요. 두려우니까 자꾸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만 안전하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 그래서 먹을 거 많이 챙겨놔야 해. 언제 부족할지 모르니까. 맨날 두려워 그러니까. 적게 챙겨놓으면. 바로 안전에 대한 욕망. 이게 뭡니까? 두렵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망은 동시에 두렵다. 이 말,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벽을 높이 쌓아도 또 쌓았다고. 높이 쌓았다고 안 두렵냐? 그래도 두렵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운의 핵심이 이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욕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욕망을 추구하면 절대로 두려움에 안 떠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본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은 안전의 문제도 아니고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친밀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해놔야 돼. 자기가 다 해놔야 돼. 다 준비를 해놔야 돼. 그런다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 욕망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죠. 사랑을 하면 두려움을 이긴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뭘 뛰어넘느냐? 욕망을 뛰어넘고 욕심을 뛰어넘을 수 있고 탐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탐욕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노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답은 사랑하고 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니까 제발 사랑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하며 살면 그저 뭡니까?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베풀게 되면 그때 동행하는 게 짝꿍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럼 내가 탐심을 부르고 살면 그 짝꿍이 뭐냐? 그 욕망. 그게 뭐냐? 두려움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뭘 들고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가지고 심판대에 들어가요.
근데 그 살아왔던 걸 어떤 것을 내놔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사랑하면서 살았던 것을 심판대에서 여러분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죠. 명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시각으로 본다면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사랑은 이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냐? 욕망.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근원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17절 18절을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뭐예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뭡니까?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예수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러죠.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두려움이 많아요. 저나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많아요. 특히 어떤 두려움이 많냐?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고독에 대한 두려움. 인간들에게 있어서. 병들었을 때 홀로 남아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고독사 하지 않을까? 고독사 상당히 문제예요. 50대도 그러고 40대도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병들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홀로 남는 것 아니냐? 그것이 현실로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사랑해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나누어라. 너에게 있는 걸 나누어라. 내가 섬길 대상이 있고 희생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독하지 않아. 왜요? 나 혼자가 아니거든. 내가 어떠한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생겼어. 그러면 벌써 두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덜 외로운 거예요. 덜 고독한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대상이 한 명이 있다 한다면 벌써 나를 포함해가지고 둘이 되니까 덜 고독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만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래서 그게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고독이 점점 덜해져 가는 거예요.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리나 오웬이 그래서 본 것 같이 벽을 쌓고 홀로 있으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더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그것이 곧 두려움이고 그것이 곧 욕망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 사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벽을 다 깨버려요. 나눠주다 보면 벽을 다 깨고 자기 걸 나눠줘버려. 자기 먹을 거 나눠줘버려. 그러면 고독해진 게 아니라 고독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넓어질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 자체가 고독을 이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계속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고독하지 않습니다. 따뜻해져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건 내놓게 되면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봐요. 더 내 건 채워봐요. 쌓아봐요. 닫아봐요. 두려움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죽을 때요, 자기 것이 엄청나게 많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회장들은 돈이 많을 것이지만 어떻게 눈을 감은가 모르겠어요. 그 돈. 갖고 가야 되는데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함께 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뿌리가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망.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두려움에도 동의어가 욕망이고 뿌리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욕심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게 사라져요. 나누면서 살아가면 그게 사라져요. 18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쫓아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그래요. 내 계명을 지킨다.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주 한다고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사랑하는 거지. 그래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면 능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얼마나 많이 동행했습니까? 3년 동안. 그러면서 얼마나 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서 더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또 고독하다 보니 뭐가 또 옵니까? 우울해. 우울하니까 더 담을 쌓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꽉 친다고 부유해져? 꽉 친다고 해서 더 가난해져요. 사랑하면 되고 나누면 되는 거죠. 내 것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뭡니까? 많이 가진 게 없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은 두려워. 내 안에 지킬 것이 많다면 타협이 잘 들어가. 지킬 것이 없는 타협할 게 뭐가 있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여러분 거기 둘째 사망이 나와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데 불못에 들어가는 곳인데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8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먼저 두려워하는 자. 제일 먼저 나온 자가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가요. 왜 두려워합니까? 욕망대로 사니까 두렵다는 거죠. 왜 두렵습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 안 하고 살고 섬기지 않고 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과 세 번째 흉악한 자들과 네 번째 살인자들과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과 여섯 번째 점술가들 다시 말하면 점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자다. 불못에 다 간다.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제 말이 아니라 말씀에서 그런다고 말씀에서. 그러니까 심판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냐? 사랑하며 사는 것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심판대 앞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라고 안 갑니까?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서야 된다? 믿음으로 서야 된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곧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이다. 이곳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 스크랩에 했어. 잠깐 그분의 설교를 말씀드리며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힌두교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교인들과 무슬림들, 무신론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지옥에 가는 유대인들도 그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비극은 자주 반복되는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예수님 곁을 맴돌지만 결국 사탄에게 속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극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 이 경우에 속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들인데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교회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는데 어떤 교회에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고 정말 잘 버티고 그 살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성경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할게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뭐냐? 곧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누구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매너,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머물면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최종적으로 영원한 집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그 두려움의 근본 뿌리가 뭐예요? 욕망이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동일한 짝꿍이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망. 이기심, 욕심, 탐심. 그래서 이기적인 삶의 열매, 이기적인 삶의 열매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가 결국 뭡니까? 이기적으로 살다가, 부자처럼 이기적으로 살다가, 자기 배배만 두드리고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간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지옥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 두려움을 온전히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움켜쥐지 않고 나의 것을 펼쳐서 나누라, 이 말이죠. 나누고 섬기고 살아갈 때 그 두려움이 여러분, 펼쳐질 때 여러분, 두려움도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꽉 쥐고 있을 때 두려움이 더 차는 거예요. 이걸 펼쳐낼 때 두려움이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 그 두려움이 온전히 펼치고 섬기고 살아갈 때, 나누며 살아갈 때 온전히 사라진다 그런 거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매너하시면서 웨어하면서 리브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움켜쥐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펼치십시오. 아멘. 펼치십시오. 나누십시오. 펼치고 나누고 섬기세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참 평강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동거하는 거죠. 주님과 동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동거하는 거죠. 집을 떠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이 뭡니까? 나누는 거죠. 내 안에 욕망이 크면 클수록,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 것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그 삶을 누리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초를 주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그곳에 살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심령이 넉넉히 이기면서, 그리고 부유하면서 나누면서, 내 것 부족하지만 나누면서 펼치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